먼저 성탄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프로이의 바이나흐트. 오늘 새벽 코로나가 창궐한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성탄하신 우리 주님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가정에도 성탄의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산타도 주님도 오시기는 하지만 2주간 자가격리 때문에 늦게 나타나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가짜 뉴스입니다. 주님은 예정대로 오늘 새벽 성탄하셔서 지금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각 가정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아침에 이루어지는 이 비대면 성탄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고 또 기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에 있었던 첫 성탄은 외양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외양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춥고 냄새나는 가장 낮은 자리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처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 외양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께 방 한 칸도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무심하고 각박하고 비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춥고 남루했던 외양간도 주님이 성탄하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따뜻한 처소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고 천군 천사들의 합창이 울려 퍼지고 또 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달려와서 축하드리며 경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그 목자들은 성탄 현장을 어떻게 알고 달려왔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 이하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밤에 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가 곧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증거가 바로 강보에 쌓인 악이라는 것과 구유에
뉘어 있다는 것이니 빨리 가서 그 두 가지 표적을 확인하고 그에게 감사하며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강보에 쌓인 아기로 오셨고 또 외양간의 구유를 요람 삼아 성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요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라는 분이 어째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생명인 갓난아기로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초라한 자리인 외양간으로 구유로 오셨을까요? 그리고 그게 또 어째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구주라는 사실에 표적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일까요? 먼저 강보에 쌓인 아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철저한 가부장 사회였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어린아이나 여성들은 아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숫자에도 못 들었습니다. 남자는 최소한 12세가 돼야 비로소 성인식을 치르고 한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해도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는 절대 그 신분과 정체성을 제대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몹시 경직된 권위주의적 사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어차피 마리아와 요셉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고 성령으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오신 분 아니십니까?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도 그렇죠. 여러분, 아담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몇 살이었을까요? 갓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1살. 우리 나이로 2살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이미 청년으로 태어났습니다. 미켈란젤로가 1510년에 그린 천지창조라는 벽화 가운데, 천정화 가운데 아담의 창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막 창조하시고 나서 서로 손가락을 마주대고 교감하는 장면인데 거기 보면 아담이 1살짜리 갓난 아기가 아니고 근육질의 건장한 청년입니다. 하나님이 금방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직 따끈따끈한데 아직 채 식지도 않았는데 벌써 20대 초중반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또 하와를 아내로 맡기까지 했으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1살짜리가 아니라 아예 20대 청년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죠. 태어나자마자 아담과 혼인한 걸 보면 처음부터 20대 여성으로 창조된 겁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안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방 태어났다고 해도 되레 우리더러 무식하다고 욕하며 아담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과학적 진리입니다. 아담의 나이테가 분명 25개니까요. 그럼에도 팩트는 뭡니까? 실체적 진실은 뭡니까? 지금으로부터 불과 1시간 전에 하나님이 25살짜리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성서적 진리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과학자들의 과학적 지식과 결론도 존중하지만 그러나 아담의 나이 25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출생신고서에 잉크도 채 안 말랐다고 말씀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더 참된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상식과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어 처음부터 갓난아기가 아니라 아담처럼 30세짜리 메시아로 짠하고 나타나 신비주의와
카리스마에 가득 찬 모습으로 공생애에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왜 굳이 가장 나약한 갓난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대체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우선은 겸손한 사람만이, 자신을 낮추고 겸허하게 비우는 자만이 주님을 뵙고 또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겸손의 화신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셨고, 또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성탄하신 주님을 경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실제 보십시오. 갓난 아기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무시하고 적대했던 세력들은 다 그 사회 최고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헤로드 왕,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권위주의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나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를 용납하지 못하고 도리어 배척했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나 겸손했던 목자들을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을 보십시오.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비록 갓난 아기였지만 그가 곧 구주요 메시아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다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을 비웃고 외면하지 결코 영접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직 겸손한 자만이 가난 아기의 모습으로 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진심으로 환영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아기로 오신 것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선구자가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주님이 30세 청년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면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겪고 당하는 삶의 모든 애환을 그분이 다 공감하며 이해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가난이 무엇이고 아픔이 무엇이고 또 억울함이 어떤 것이고 눈물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어째서요? 그 모든 삶의 고뇌를 선구적으로 다 겪어보시고 체험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리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실 자격이 있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탄원하면 우리의 그 절절한 심정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두 번째 표적은 뭡니까? 구유라고 했죠. 구유에 누이셨다는 사실이 또한 그분의 구주되심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요 가장 비천한 처소인 외양간 구유로 오시지 않았던들 절대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외양간에는 문턱이 없습니다. 누구나 원하면 아무런 장애 없이 아무런 통제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곳입니다. 만약 주님이 외양간이 아니라 궁궐이나 어느 귀족의 대저택에서 탄생하셨다면 과연 목자같이 비천한 사람들이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일은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높고 잘나서 혹은 가진 게 많고 교만해서 주님을 못 뵐 사람은 있어도 너무 낮고 비천해서 너무 가난하고 미약해서 주님을 뵙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외양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외양간에서 짐승의 여물통인 구유를 요람 삼아 성탄하셨습니다. 가끔 돈이 없어 예수를 못 믿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도 돈이 있어야 나간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 교회에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됐습니다. 원래는 돈 없는 자, 가난한 자도 아무런 부담 없이 아무런 문턱 없이 믿고 또 경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구유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도 힘없는 자도 다 믿고 다 경배하라고 굳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남루한 자리로, 가장 춥고 배고픈 자리인 외양간에 구유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너무 크고 화려하고 고급화되어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감, 위화감을 느껴 범접하기가 어렵다면 그건 잘못된 교회입니다. 주님은 외양간에 계십니다. 주님은 아름답고 따뜻하고 포근한 요람이 아니라 춥고 거칠고 초라한 구유에서 성탄하셨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졌다고 해도 교회는 항상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구유로 오신 사건에는 또 하나 깊은 계시적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주님을 뵙고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맞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이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희생의 제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게 주님의 존재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이 태어날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양이 무슨 안방에서 태어날 일이 있습니까? 양이 무슨 궁궐이나 대저택에서 태어날 일이 있습니까? 당연히 외양간에서 태어나야죠.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 실수로 본의 아니게 외양간으로 오신 게 아니고 사실은 제대로 오신 겁니다. 어린 양, 희생양의 분수와 신분에 걸맞게 오신 겁니다. 양이시기 때문에 외양간으로 오신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외양간 탄생과 구유의 누이심은 결코 감상적인 사건이나 목가적인 풍경이 아니고 그렇다고 불행한 일도 아닌 보다 깊은 구속사적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외양간 성탄은 이미 주님의 희생양으로서의 죽음을 암시하는 계시적인 사건이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구유에 누이신 성탄이 이미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을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성탄에서 이미 주님의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그럴 때만 이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됩니다. 부디 주님 성탄의 따뜻한 평화와 어린 양의 대속의 은총이 여러분 가정과 지구촌 온 누리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강보에 쌓인 아기로 오셨다는 것과 외양간에 구유를 요람 삼아 오셨다는 사실이야말로
주님이 곧 저희의 메시아요 구주라는 사실에 참된 표적임을 확신합니다. 부디 저희들 더욱 겸손하고 겸허하여 아기로 오신 주님을 뜨겁게 영접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 가난한 심령이 되어 올해도 이 세상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주님을 저희 중심에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의 희생양으로 성탄하셨기에 필연적으로 외양간으로 구유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통해 성탄의 깊은 계시적 의미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동방 박사들이 주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것처럼 저희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찬양하오니 친히 연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성탄하신 주님을 모시고 세상을 이기며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새롭게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